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잠시 영상을 멈춰 놓으시고 3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네, 다 읽으신 줄 믿겠습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1장은 창조였고 2장은 에덴 동산이 나왔죠. 오늘 3장의 내용은 타락입니다. 1. 창조, 2. 에덴, 3. 타락. 3장을 나누고 싶지만 실제로 제 마음엔 3장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3장은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장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장이 이 3장입니다. 왜 이들이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타락을 통해서 이들이 겪게 되는 그 징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무너져 내려가는지를 오늘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뱀이 등장을 합니다. 자, 뱀이 등장할 때 긴장하지요. 그런데 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거나 긴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굉장히 매혹적인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뱀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말씀을 잘 모르면 혼돈된 가운데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뱀이 나와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자, 그 답을 한번 볼 텐데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질문에 흔들림 없는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답을 한번 볼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나님이 먹게 하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말씀을 이 하와는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사단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면 혼돈 가운데 하나님 정확하게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혼돈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놓은 거지요. 자, 하와가 뭐를 잘못 알고 있을까요? 3절 보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했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말씀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내용이지요. 죽을까 하노라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까? 하와는 말씀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탰고 또 말씀을 바꿔서 얘기를 하지요. 이 틈을 이 사단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분명한 것은 그 말씀 사이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리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사이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영락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단의 음성에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뱀이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을 언약으로 받은 아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를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여자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줬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지요. 여러분, 저에게도 큰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장씩 매일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일 말씀 가운데 거해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한 거지요. 뱀이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얘기를 5절에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집니다. 이 밝아진다라는 그 표현. 자,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또 얘기하지요. 이 하와의 마음에 욕심과 탐심을 넣어줍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제까지 몰랐을까요? 선악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고 있어야 되는데, 선악의 기준을 말씀에 두고 있어야 되는데, 선악의 기준을 말씀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끌어내려서 내가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나눠버리려고 하는 그 위치에 쓰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그때 6절에 보면 여자가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들 이럴 때, 헷갈리거나 잘 모를 때, 그리고 누군가의 공격이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뭘 봤습니까? 그 나무를 본즉. 그래요. 나무를 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말을 신약의 요한 1서 2장 16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넘어가지요. 이걸 보고 바로 시험에 들고 또 그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자기만 먹어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이 것을 줌으로 먹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단이 말한 것처럼, 뱀이 말한 것처럼 7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뭘 보게 됐던가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타락의 결과가 여기에 있어요. 선과 악의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2장 맨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했나요? 이들이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이 밝아지니까 부끄러워하기 시작을 해요. 벗은 줄 알고 다른 것으로 가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역사는 가리는 역사, 그리고 숨기는 역사, 이 역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던 것에서 타락하여 어쩌면 영적, 지적 능력이 파탄된 자리까지 가지요. 거기서 끝나는가요? 두 번째는 8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됩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해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장 분명히 드러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요. 숨어버린다라는 거지요. 영적인 파탄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이 들릴 때에 주께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찾으실 때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누구를 보냈고 아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매일 말씀 앞에서 주님 부르실 때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나가야지 피하는 자리, 숨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타락의 또 한 가지의 결과는 뭐냐면 심리적인 타락이 와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긴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과 교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대언자와 대행자가 됐어야 되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 죄로 인해서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고 그 교통이 사라지고 깨어지게 된 거죠.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지요. 근데 이 영성이 깨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아담이 하나님한테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고 하지요. 타락의 또 하나의 결과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 말은 교제의 파탄, 사회적 파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가 나로 하여금 이 열매를 먹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지요. 남자들이 여기서 다 똑같아요. 남자들의 18번지입니다. 뭐예요? 책임 전가입니다.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린다라는 거지요. 여자에게 묻지요. 뱀에게 전가를 합니다.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15절 말씀, 원시복음입니다. 15절 말씀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원시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는 거지요. 진정한 구원이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판과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기 전에 복음을 먼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원시복음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남자에게는요. 17절에 아담에게는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판이지요. 하나님의 저주가 여자와 아담에게 임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것이 저주이고 심판인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바로 구속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지요. 또한 이들의 죄로 인해서 땅까지도 저주를 받습니다. 환경에 이 세상의 생태학적인 모든 부분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18절에 땅은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을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19절 끝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20절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아담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바꿔요. 하와의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에 집중하고 생명을 낳는 것이 비전임을 알고요. 여자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비전으로 그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생명으로, 하와로 그 이름을 바꾸는 거지요. 생명을 낳아야지만 생명을 낳는 것이 비전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 아담에게 그리고 그 하와에게 하나님은 21절에 이것을 선물하십니다. 끝에 보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람은 자꾸 인간들은 말라 없어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직접 가죽옷으로 가려주세요. 죄 없는 것, 그러니까 죄 없는 존재에게 심판이 내려지게 해서 이 죄 있는 존재를 용서하시고 또 그로 하여금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아 스스로 죄를 가리려고 헛된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희생을 통하여 그 덮을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행동이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지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가죽옷은 곧 그리스도의 옷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다 막혀버립니다. 불, 칼과
그리고 그룹들을 두심을 통해서 인간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것을 격리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칼과 그룹을 두신 이유는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막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회복되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부터의 삶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것이 에덴의 삶이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날마다 성전이 되어가고 지성소가 되면 요한계시록 22장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서 에덴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의 삶입니다. 여러분, 3장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다가오는 죄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우리가 따먹을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돌이켜 주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이지만 다시 회복의 길을 가죽옷을 통해서, 원시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불칼과 그룹들을 통해서 다시 에덴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생명나무의 열매, 말씀만 먹으시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에 내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생명을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사단의 아버지 하나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며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닌 주님을 선택하며 때론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과 가죽옷과 그리고 그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